이 시간 표어와 또 복음 캠페인 그리고 한 주간 묵상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묵상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3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목요일 새벽 아침을 깨우시는 귀한 새벽 농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이든 사사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그릇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요구와 또 간구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요구와 간구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유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사고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악의 시작점 되지 않게 하소서. 악의 시작점 되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첫째는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입니다.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아비야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요,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름과는 상관없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 초반에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지죠. 불의함과 또 공정하지 못함과 공평하지 못한 그러한 재판의 결과를 계속해서 일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요,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했고 공평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모습의 재판은요, 율법에서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하반절에는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16장에서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한 재판도 문제예요.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인 요엘과 아비야의 이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무엘을 찾아갔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전반에 깔려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주위의 이웃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우리에게도 이런 인간 왕이, 눈에 보여지는 왕이 있어서 우리의 싸움에 가장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기름을 끼얹은 이 사건이 바로 요엘과 아비야의 재판을 굳게 했던, 불의한 재판을 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런 사사들에게 더 이상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이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요엘과 아비야가 불의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라면 사사인 그 모습이 정말 올곧았다라면, 아버지 사무엘의 그러한 정의로운 모습이 있었다라면 결코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뇌물을 받았던 이 일이 모든 공동체의 악의 시작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을 위한 안위와 유익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분명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그룹마다 악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단히 붙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에게만 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은요, 여느 나라와 민족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선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적인 그러한 통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대표하여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이 특권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에게도 이 모습은 악한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7절에 백성이 한 말을 다 들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요구한 그 장로들의 마음을 이미 다 살펴보셨지요. 나이 많아서 물러나라는 사무엘에게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8절에는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날부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이요 왕의 제도를 11절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될 모습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비참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고통의 모습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왕을 세우면 그의 종이 되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욱이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완악해졌어요. 강팍해졌습니다. 괜찮으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어리석게도 자신을 위해 만든 그 우상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들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죠. 종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의 종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내 탐욕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그런 모습에서 나는 그것을 즐기고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내가 종이 되어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도 언급되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뺏겨 그것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참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대로 다 빠짐없이 허락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릇된 생각과 또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간구와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당장은 내가 잘 될 것 같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 그릇된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 그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몸으로 부대껴 보고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라 라는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얻어 터지기 전에 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릇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굽은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궁핍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곁길로 가서 살기를 원치 않고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탐욕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방치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탕자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지금의 삶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걷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간마다 제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여러분을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생명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셔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여러분 모두와 제가 듣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보고 깨달아 믿음과 은혜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각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악의 치작점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에게만 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신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계속되어지는 사역과 또 섬김의 모습들의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 정수진 성도님 왼쪽 인공 관절 수술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을 다 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관호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계시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태하 집사님도 또 배 밑에 작은 혹이 있는데 또 수술하는 또 일정도 있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 영성 훈련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토요일에 복귀하시는데 귀한 쉼과 충전의 시간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다시금 목회 현장에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또 목회와 목양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10시 반에 갈릴리 전도대에 사역이 있습니다. 마음 두시고 또 시간 내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